주무시고 이런 컨디션들이 별로 많이 안 좋으시죠? 오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계신 분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모든 영광과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코로나도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배 시작하면서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참 무더위가 저희를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생명의 피난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8월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마음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숨어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 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백경수 사모님 또 기도해 주십니다. 꿈을 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아침 사랑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주의 사랑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 많은 기간 동안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났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함없이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예배가 닫혔던 그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췄던 다윗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하박국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원함,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해서 광야의 목마름과 원만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친히 보살피고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모든 자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배고픔을 가진 자들을 주님 불러 모아주셔서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래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1대1 교육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또 수료식도 가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훈련받은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또 다른 영혼들 가운데 흘러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저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비난과 정죄와 거짓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을 섬기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공동교회 기원종 목사님과 또 태국 땅,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에티오피아 땅을 다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윤혜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모두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갓 구워낸 빵과 같이 정말 만난 주님의 말씀이 되어 듣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배부를 기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우리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공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사랑 달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 그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8월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씨는 무덥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과 또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찾아가 만나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나 건강 문제로 어려운 식구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속히 깨끗이 나음을 받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이죠. 8월 세 달, 또 풍성한 세 달이 되시길 바라며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한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특별히 1:1 수료자들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3일이
우리 한들빛교회 창립 7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8월 21일 주일날 우리 창립 주일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교회 창립 7주년을 기념하면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좀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분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주일 전도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8월달에는 우리 박현신 장로님, 백화점 권사님인데 특별히 우리 최학수 장로님이 대표로 지금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주일날 오전에 10시에서 11시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잠깐 우리 이제 당회에서 그 전도지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전도 이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9월달에는 선선할 때 다른 분들이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14절을 공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나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웠으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를 위해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는 타기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내 아들을 만들고 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이 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요즘 신명기 잘 읽고 계시죠? 지금 이제 중반 정도 됐어요. 다음 주 한 주간 되기면 마치게 되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말씀이 왕의 규례예요. 이 유언을 모세 때의 왕의 규례를 말씀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멀리를 내다보신 것 같아요. 이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진침 그때에 기록한 책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어요. 그 동편 쪽 이 지역이 모압 평지예요. 여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감당할 일이죠. 네. 자, 이제 이 앞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40년 동안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자기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참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백성들 모세가 잘 알지 않습니까?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불만하고 툭하면 배반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모세가 너무도 40년 동안 지내면서 광야 지내면서 너무도 잘 아는데 저 사람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어른들 40세 이상 50세 60세 이 일부 어른들을 제외하면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능력 또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세대들 이제 그런 철부지 같은 세대들이 있죠.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들려지는 단어들이 기억하라, 들으라, 이 백성들아 들으라. 그곳에 건너가거든. 거기 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곳에 건너가거든. 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이 못 믿어서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에서의 첫 번째 언약에 대비해서 두 번째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해요.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 언약을 받은 건 아니고 그때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지키라고 하는 이 권고를 하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광야가 좀 광야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을 늘 보호해서 이 온실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아주 곱게 자란 이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모세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크면서 오로지 광야의 삶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정말 새로운 문화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저기에 동화할까. 이 패역한 세대에 동화가 될지 이 너무도 걱정이 되는 거지.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정황일지 이 참 불을 보듯 뻔한데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단단히 붙들어야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벗어나지 않고 세상 가나안 문명에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앞에서 한 말 같은데 또 하고 두 번 한 것 같은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다 싶으면 다시 강조. 그곳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될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들을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이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번영하고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장막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레위기를 다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그 세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세의 진정을 다한 당부의 말씀, 그 시대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말씀들인데 요즘 우리 얼마나 악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폐역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정말 실감하죠.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서, 이런 험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이제 그 시절의 가나안처럼 화려하고 밤이 즐겁고 쾌락과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신명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들도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왕의 규례, 이 왕의 규례는 더욱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당시 이방 나라,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네는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세월을 사는 것 같아요. 불편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왕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구약을 하면서 첫 시간부터 한 얘기가 이 세상의 왕은 나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계속 그거 알라고,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이방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 아주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왕이 생긴 건 굉장히 뒤에요. 그렇죠? 굉장히 뒤에요. 지금으로부터 이 모세가 설교한 이 당시로부터 400년이나 지난 뒤에 첫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만일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런 조건문을 붙이긴 했지만 분명히 이들이 왕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아니 창조 때부터 이미 아셨죠. 이들이 범죄할 것이다,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거 이미 아셨죠.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왕에 대한 규례를 모세의 설교문에 넣어주신 것이죠. 만일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기록된 이 왕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왕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왕인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왕의 자격이에요. 왕의 자격. 15절 보면 왕을 세울 경우를 대비해서 주어진 왕될 자의 자격 요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왕을 원할 때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자격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이죠. 그 사람은 분명히 형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일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형제 중에 있어요. 이 속에 속해 있는 이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을 택하라. 그러면서도 12지파에 속한 형제 중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민족의 순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민족도 이 단일 민족, 배달의 민족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순전, 그 민족의 이스라엘의 순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신 것이죠. 타국인이 왕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 원리를 몰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백성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왕을 세우지 말라. 이런 지시는 신앙 공동체의 순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우리의 순전성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어울리면 금방 신앙이 타락할 수가 있어요.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철저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것은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런 것은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너희들 안에, 너희들 공동체 안에 있는 거기에서 범죄하지 말라. 그런 뜻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라시암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라시암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경제 이론인데 이게 좋은 것들이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나쁜 것들이 이 좋은 것들을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가치 높은 돈은 가치 높은 돈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게 승리한다는 것이죠. 독야청청 나는 선하게 살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살아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악이 넘치면 그것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으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것은 위축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좋은 것은 어디로 갔는지 그 양화는 어디로 갔는지 금방 악해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죠? 우리 그 아이들 클 때 보면 집에서는 예쁜 말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좋은 말, 착한 말, 아름다운 말만 가르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잠시 밖에 나가서 놀고 들어오면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욕해요. 그 욕인지도 모르고 그거 해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금방 좋은 말은 금방 어디 갔는지 가르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참 가꾸기가 어려워요. 그죠?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잎이 맺고 꽃을 피우고 이러는데 그거 가꾸기가 어려워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가만히 두면 그냥 뭐 다 잡아먹어요. 그죠? 좋은 것들도 그냥 가만히 두면 곧 먼지 쌓이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교훈이 있어요. 악한 것과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금방 잡혀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력을 빨릴 수가 있어요. 금방 물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격으로 내 형제 중 택한 자들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분명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라야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왕의 자격을 잘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이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왕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야 해요.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맹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 죽어도 악과는 상종하면 안 되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악한 것과 상종하면 금방 악한 쪽으로 가게 되죠.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 꼭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격 요건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 요건. 이 왕이 지켜야 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된 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대금지 규정이에요. 그죠? 그것은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말. 그 다음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 그것은 곧 왕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 국가나 어떤 무력이나 군사력 그런 것을 더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또한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 말을 많이 둔다고 하는 것, 저 말은 특히 이제 병마라고 했잖아요. 병마. 저 병마는 전쟁을 위한 말들이에요. 전쟁을 위한 말. 그러니까 전쟁이나 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이게 두지 말라. 그런 뜻이죠.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말은 뭐 어느 정도 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쪽 동네 이 팔레스타인 또 산악 지역 이런 데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 대신 어떤 게 일을 하냐면 노새나 여기 노새 있는 거 보이세요? 당나귀 저런 게 짐 싣고 나르는 거지 저기에 저런 산악 지역을 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노새, 당나귀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많이 키워야지 말을 키우는 건 아니에요. 말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전쟁.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말을 많이 둬서 내가 군사력이 이만큼 크니까 이제는 든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런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살려가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 보면 솔로몬 그렇죠? 말을 많이 길렀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 외양간이 4만이에요. 또 마병이 12,000만, 말을 하기 위한 마병이
12,000명이에요. 그리고 10장 26절에 보면 병거가 1,400명. 병거가 뭡니까? 말 타고 싸우는,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전쟁을 위해서 저렇게 말을 많이 준비했어요. 틀림없이 모세는 말을 준비하지 말라, 말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건만 솔로몬은 말을 저렇게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말을, 군사력을 더 의지했던 그런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모습이 솔로몬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를 많이 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방종과 향락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결혼 제도를 일부 일처제를 주셨어요. 그죠? 한 사람이에요.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 하나 뽑아서 그 안에서 한 사람,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지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기사 아닙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거기다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많은 여자를 두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 많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던 것이죠. 아까 말 많이 두는 것도 어겼지, 여자 많이 두는 것도 어겼지. 솔로몬의 결국 이 솔로몬 왕은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나뉘게 되었죠. 그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많은 후궁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 신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다 심어가지고 이 솔로몬의 마음 흔들어 놓는 거지.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방종과 쾌락의 마음들 여러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욕심은 참 끝도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그죠? 인간 탐욕.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우리 돈이 없으니까 야 1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1000만 원 있으면 더 좋지. 1억? 정말 좋지. 10억? 그때부터는 잘 몰라요. 그죠? 이게 이제 돈 가치가 없어져요. 100억?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1000억? 그런데 1000억을 가진 사람들도 계속해서 돈을 모으려고 난리 칩니다. 그죠?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정말 그래요. 끝이 없어요. 특별히 이 왕이 탐욕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이 권력이 있으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다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왕이면 백성들 착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으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런 규례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은금이 많아지면 또 이게 자기 부가 좀 많아지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렇죠? 교만해. 이 욕심이 끝없는 것도 있고 그 부가 쌓이면 교만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최고로 생각을 하죠. 어쨌거나 우리 돈 많이 없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너무 많은 돈을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조건, 은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기에 너희 자신이 있죠, 그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가요? 그건 좀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건 많이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은금을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왕의 금지해야 될 세 가지 덕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왕이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 참 쉽죠?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렇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왕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보면 1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데윗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했어요. 이 당시는 원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성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딱 보관을 하고 성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사본, 카피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왕 옆에다 놓고, 그렇죠?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 그 가운데서 배워야 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돼. 자, 세 가지. 아니, 한 가지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 그죠? 말씀을 옆에다 놓고 늘 읽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켜 행해야 돼. 그죠?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율법을 늘 같이 해요. 그 율법상을 같이 해서 늘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배우고 그 규례를 따라 행하고 그러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교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반듯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늘 배우면서 늘 연구하면서 그대로 따라 사는 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그 지위가 영원히 갈 것이라는 것이죠. 영구히 이 왕에 오르리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남유다를 통해서 일부 성취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이 계속 나왔죠. 그러나 인간의 이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셨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왕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고 계신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향락과 탐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결심하며 나가는 왕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향락과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의 하늘빛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래서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에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기로 작정하며 결심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